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생각들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시작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그 일용한 양식을 저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입니다. 구약 11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벨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28회차입니다. 예레미야 38장부터 40장까지 함께 읽고 또 시편 72편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광복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잃었던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는 날인데 이 땅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보내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시대에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39장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이 사건을 마치 역사가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했던 그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때가 주전 BC 588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쉽게 함락되는 성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함락되는 성이 아니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 1년 6개월 만에, 쉬운 성이 아니기 때문에 1년 6개월 만에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넷째 달 9일에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게 되고 결국에 함락되고 맙니다. BC 58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똑같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장에 보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에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 안에 예루살렘이 훤히 보이도록 토성을 쌓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완전하게 포위하니 예루살렘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 밖에서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루살렘 성중에 기근이 심하게 되고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양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벽에 빈틈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벨론이 그 빈틈을 뚫고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이 뚫리게 되어 결국에는 함락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땅을, 그 예루살렘을 지켜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난공불락의 성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예루살렘의 중문에 앉게 됩니다.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인데, 그곳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위치에 고관들이 앉았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하게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예레미야 1장에서 예언하였던, 처음에 예언했을 때, 예언을 받았을 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처음에 소명을 받고 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다스렸던 고관들, 왕 시드기야 왕과 군사들은 그 땅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밤에 성읍을 벗어나서 도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항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백성들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하게 됩니다. 38장의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 19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라고 시드기야는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도 결국에 시드기야는 자신이 조롱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하게 된 시드기야는요, 역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의 위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처절하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게 되고 그를 섬겼던 신하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도 그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대로 말씀 예언대로 순종하여 순순히 항복하였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항복한 자들을 비롯한 남은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루살렘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속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관들, 부유한 자들은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 땅에 아무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 땅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땅이 없어서 억압당하였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게 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땅을 경작하면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것과 또 에벤멜렉을 향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선처로 말미암아 감옥에 잡혀있던 예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비록 이방 왕의 선처이지만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순종하였던 예레미야는 그 심판 속에서, 끝나는 것 같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예레미야 편에서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던 에벤멜렉도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에벤멜렉은 특별히 구스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이 다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에 이방인 에벤멜렉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방인 에벤멜렉은, 구스인 에벤멜렉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결국에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됨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시드기야처럼 자신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벤멜렉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처럼 저희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광복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까지 국내 아울리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또 상공사공 브릿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또 상공사공 브릿지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시간 오직 은혜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